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의 성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레위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레위인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읽고 있습니다만은 17장, 18장은 레위인의 우상 숭배, 깊숙이 개입한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레위인의 성적 타락에 대한 죄악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군지 아시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레위인인데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진정으로 가버렸어요. 넉 달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이 레위인이 그래도 뭐 그런 첩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길의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밋밋하게 혹은 시시하게 들리는가 아니면 좀 심각하게 들리는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프로필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1절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정한 기업을 받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 받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 계열의 그조이 레위 지파의 자녀들 가운데 고핫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머라리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핫은 그러면 성소에서 어떤 직업을 맡았냐면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장 31절에 보시면 머핫 자손이 맡을 일은 뭐냐면 이 정거계와 상과 등잔 때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산되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세 지파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맡은 사람이 이 고핫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는 말은 그가 지금 실로 성막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노인에게 자기 길을 말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로 성막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실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어떻겠습니까? 첩을 맞이했다. 지성전도 아니고, 그죠? 저 시골에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중앙 성소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죠? 분목자쯤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첩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내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샤 이렇게 그럽니다. 그죠? 첫째 아내를 말하죠. 그다음에 번인나 같이 그죠? 둘째 아내를 말할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필라겟이란 말은요 첩입니다. 세 번째 부인 이상이죠, 그죠? 단순히 육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것도요 중앙 성소에 근무하는 레인이 첩을 거느렸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17장, 18장에 나오는 레이의 이름은 그 터물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 그가 모세의 손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21장 끝까지 눈을 닫고 봐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익명성을 말하는 것은요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인들이 다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레이 지파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랬더라 그 말입니다. 꼭 한 사람을 찍어 말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익명성 아래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SNS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이름이 안 밝혀지니까 말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써서 갈깁니다, 그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별의 별 거짓말도 다 써서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명성이 보장되면요 사람들은 막무가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하면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시대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 뭐하고요? 분향하고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직무를 맡은 이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말씀을 저버리고 뭐하더라? 첩을 얻었더라. 여러분들은 예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좀 심령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잘못되고 있네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이 그토록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레인이 그 정도면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 말은 18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를 끝내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 조금만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1장 제일 마지막 25절 화면에 나오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 기조입니다. 주제 비슷합니다. 물론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토록 부패했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죠?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속인 대로, 자기 마음에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사무엘이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의 마음의 부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레인도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또 레인도 어떻게 합니까? 성적 타락에 아주 길잡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룻기는 중간에 들어있는 거고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지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한나와 버니나라는 첩을 가졌습니다. 그도 우리가 역대상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레인.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 목회자가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타락하기 전에 교회의 계획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계획을 생각할 때는 항상 교역자들의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경종을 받는 것이죠. 누구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 멋대로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원흉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의 첩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벨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마음에 지내매. 그 남편이 그 마누라입니다. 그죠? 레인이 첩을 지었으니까 그 첩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도 뭘 했습니까? 행음하고, 그죠? 바람 피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으로 넉 달 동안 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화가 나서 그냥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번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70인용 번역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어떻게 첩이 그 당시에 바람을 피울 수 있나? 그러니까 화가 나서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가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첩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넉 달이 지났는데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때까지도 이제 레인도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넉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그의 친정집으로 찾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마니라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에 말하여,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다 그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갔다면 뭐라 해서 혼을 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죠? 다시는 그 짓 하면 이제 안 봐준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말지라 지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 바람을 피웠다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미는 뭐냐면요. 레인이 그러니까 지 아내가 별짓을 다 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데려오겠다 그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의 뭐 그 아내죠.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세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레위인과 그 장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그죠?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마니라 기뻐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그죠? 철딱서녀은 딸내미가 바람을 피워서 그죠? 친정에 도망와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데리러 와주니까 고마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죠? 너무 흐뭇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백년손님 아닙니까? 그죠?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처음에 레위는 그냥 첩을 갖다가 바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그죠? 그래도 여러분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손님이 왔으면 사흘은 머물러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손님 환대 방법입니다. 첫째 날은 왔으니까 쉬고 둘째 날은 먹고 마시고 기운을 얻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손님 환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력을 보충해 준 다음에 사흘 후에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넷째 날 아침이 되겠죠. 그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어디 가려고 하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낮이 뜨겁기 때문에 그죠? 아주 신아침부터 길을 걷다가 정오에는 쉽니다. 그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일찍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해야지. 그래서 발복이 잡혔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장인어른이 붙습니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이 바람을 피워서 친정에 와 있으면요. 사위에게 싹싹 빌어야 장인어른의 채모가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게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뭐 그게 죄냐 아니냐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기분만 좋으면 되는 시대가 말세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제 나흘째 밤을 보냈습니다. 그죠?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인데 가야 되는데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가지 말고 해그름 때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좀 더 먹고 마시고 좀 더 쉬었다가 자꾸 지체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나중에 저녁 때 가라 그러고는요. 저녁 때가 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다.
이제 뭐 해 짓긴데 뭐 가면 뭐하노? 또 하룻밤 더 자라. 그러면요 몇 밤을 더 자는 것입니까? 장인어른의 마음이죠. 사위한테 잘해주고 싶죠. 그러면 장인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이 레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인어른이 아무리 자기 보고 그죠? 하루 더, 하루 더, 하루 더. 지금 5째, 그죠? 6째 또 더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꾸 있으라 한다고 있으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보면 레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레인은요 초상이 나도 친척집 위에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장례를 해서 부정해지면 레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제사장 어떠냐? 자기 직계가 아니면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부모, 자식 아니면 장례식에 못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어떠냐? 직계라도 못 갑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이 2 아들 장례칠 때 갔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서 장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무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성소에서 섬기는 이 직무가 중요한데 지금 이 레위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우리가 33장 9절 모세가 레위인에 대해서 예언할 때 아까는 10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도 모른 채 자식도 모른 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레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 다 챙기고 네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느냐? 이것이 레인의 태도요 자세요 정신인데 지금 레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벌 데리러 왔다가 장인어른이 자꾸 권유하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다. 이 레인이요 자기 처벌 데리러 올 때 언제 출발했겠습니까? 안식일 지나고 그죠? 다음 날 출발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안식일 도화가 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리면요 적어도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죠? 하루 한나절은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저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죠?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에브라임 산지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길, 그죠? 하루는 풀로 가야 되고, 그 다음날까지 가야, 1박 2일은 가야, 그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월요일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했습니까? 화요일 오전에 도착했다 치고, 그죠? 그러면 3일 더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 수, 목이입니다. 그죠? 목요일 아침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더 자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레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그죠? 주일날 섬겨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물론 주일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그죠? 그러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1이 아닙니까? 그죠? 1에 빼고 6밖에 자기 쓸 시간이 없는데 그 6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비로소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이 레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물론 가려고 했죠. 3일 차에. 그죠? 인정에 끌려서 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정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무엇이라?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했더라. 그래 토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가도 못 갑니다. 그죠? 또 밤새도록 가서 안식일 날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인이 안식일 개념도 희미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집안에 정조한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병이 든 사람, 이걸 우리가 아세요. 뭐 그럴 수 안 있겠나? 1년에 뭐 몇 번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그럴 수 있지 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레인과 에브라임 산지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죠?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아직까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이방 가나안 7족 속에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 정복합니까? 다윗 왕 때 정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게 왕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성이거든, 그죠? 근데 종은 이방인이니까, 그죠? 자기 민족을 종으로 못 삼잖아요, 그죠? 종은 이방인이니까. 뭐 종은 이방 사람이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부스성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이는요, 그래도 벌써 들은 풍월이 있는 것이니까 부정한 이방의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쉬겠느냐? 기바에 가서 쉬든지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바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해가 지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가자 그랬습니다. 뭐 주인이 그러니까 종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한 5km 더 갔습니다. 그게 이제 기바가 있는데 기바는 베냐민 동네죠. 베냐민 지파의 동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km 정도 더 가서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이 레인을 바라보면 뭔가 좀 어설프긴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처번지하면서 부정한 사람의 이방 땅에 가서는 자기는 싫고, 그죠? 참 이율 배반적이죠, 그죠? 보십시오.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훨씬 몸집이 큰 낙타는 뭐 한다고요? 삼키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오늘 레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왔을 때 해가 진지. 15절 기바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요 누구든지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음이라? 나그네 됐다. 너희가 나그네 심령을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봤으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심정을 너희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항상 우리 집도 단칸방인데 그죠? 단칸방 방 하나 사는데 저 전라도에서 행상 오는 사람들 뭐 보면요 그때 뭐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와서 팔거든요. 그러면 여인숙에 뭐 방 잡아서 팔고 방 쓰고 밥 먹고 남는 게 없잖아요. 팔아봐야 꼭 우리 집에서 며칠씩 먹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 아합이란 말은요, 사랑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가페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아합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아무도 이 레위 사람 나그네를 갖다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환대가 사라지면요 이미 세상입니다. 그건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미 타락한 공동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해가 졌는데 밭에서 일하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만난 한 노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바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그래서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베냐민 사람 그 지파 가운데 거류했다. 구르란 말은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농부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성문을 닫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해그름 때 이제 빨리 지금 집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볼까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서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성문 광장의 그 넓은 곳에 못 보던 사람이 한 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노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보니까요. 거대한 음악단이 이제 음악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아마 비싼 표를 주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노인들이 왔는데 말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많은 노인들이 울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울었을까? 옛 신앙을 생각한가?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 이분은 노인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관심을 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도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심장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삶, 그 베냐민 지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다가는요, 광장에서 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벌집 꼴을 날지 모릅니다. 이 노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 어떤지를. 그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실로 성전으로 간다 그 말이죠.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상한 분위기를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다른 민폐는 아무것도 안 끼칠 테니까 우리 먹을 것 다 있다. 심지어 나귀도 먹을 것 다 가지고 왔다. 여물도 다 가지고 왔다. 무슨 말입니까? 재워만 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영접해주는 사람, 한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뇌인이 완전히 쫄한 것입니다. 절대로 민폐를 안 끼치니까 재워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 막을 곳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만 재워주면 좋겠다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내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다 서비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게 전부 와우 계속 보부되어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말입니다. 집에 모시고 왔거든요. 낙에게 먹일 것도 먹이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일 것 먹이고, 다, 그죠? 마실 것 마시고.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노인에게는 환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레인의 삶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에 이 성적인 타락의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레인마저 첩을 가졌다면, 그죠? 일반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또 첩이 바람을 피우고 갔다면, 그죠? 일반 여자들도 뵐 수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여자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가는 것만 해도, 그죠?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걸 두고 말입니다. 그 일을 두고 장인어른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게 하고, 그죠? 환대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 머물라고 한다고 이 레인이 말입니다. 안식일 정신도 없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에 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만이, 그죠?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단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보고 듣기에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그렇지 사는 게 뭐 그렇게 느껴집니까? 좀 머쓱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니면 이거 심각하게 영적인 병이 들었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별거 아니네 싶은 사람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네 하는 사람은 어중간한 상태죠. 그죠? 이거 심각한 병이 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깨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전조들은요,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결탄코 예사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베냐민 불량배 깡패들이 쳐들어와서는 이 레인을 내놓으래,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집에 첩하고 내 결혼 안 한 딸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가 첩을 내밀어 줬더니요, 이 깡패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첩이 죽고 말았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이 레인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갖다가 토막내가 12토막 내가지고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 자초적 예를 들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죄에 빠진 거. 뭐 자기들도 죄에 빠져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이것들 멸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 번의 큰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인의 처사가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느슨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은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레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데는요, 결국은 교역자 중심입니다. 요즘처럼 뭐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면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그만두고 사임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결혼식만 하고 와서 중고등부 부흥회라. 다음에 신혼여행 보여줄게. 그래서 결혼식만 딸랑 마치고 와서 일주일 동안 중고등부 부흥회 했어요. 다음에 보내준다고 하더니 기다리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못 갔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교육자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많이 젊은 사람들이 뽑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목사 청빙하려고 해도 보통 큰 교회 아니면요 젊은 사람 안 옵니다. 대형 교회가 라야까지 안 갑니다. 마사만 해도 부목사 못 구합니다. 제주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매번 목사님 부목사 하는 사람 구해줘 있어 부탁했습니다. 안 오는데 1,000명 늦게 모이는데 안 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레인의 정신이 부족한가? 이것이 곧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입니다. 그죠?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우리의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